안녕하세요.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어제 집사람하고 우리 집에서 가까운 중앙공원을 산책했는데 목련꽃은 활짝 폈네요. 저는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이제 산수유로 알았는데 목련이 폈네. 공원에도 산수유는 또 이렇게 많이 폈는데 우리 집사람이 봄에는 목련이 제일 먼저 핀다. 네. 아니다. 나는 개나리다. 개나리 산수유. 또 산에 가면 진달래 이런 게 피죠. 저는 개인적으로 진달래가 참 좋더라고요. 진달래가 화려하지도 않은데 연분홍 치마와 같이 진달래가 산에 듬성듬성 피죠. 봄날은 간다 라는 이제 트로트 가요가 있죠.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참 노래도 잘 짓고 가사도 잘 만들고 아무튼 봄이 왔어요. 여러분도 꼭 구경들 가시길 바랍니다. 좋은 시간에.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계속해서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에게 있어서 계속적인 도전이 거짓 선생들,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지만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유대교의 율법을 강조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을 이제 반박하는 그런 서신서예요. 고린도전서 후서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교정 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교정 서신. 그러니까 이제 편지라는 것은 이제 그 편지를 통하여 수신자들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건데, 갈라디아에서는 이제 율법에 대한 도전이 이제 복음에 대한 도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 그것에 대한 바울의 논증이에요. 계속해서 3장, 4장, 5장, 이제 갈라디아서는 5장까지 있는데, 6장까지 있는데, 그것이 다 이제 율법에 대한 논증이죠. 복음과 율법을 비교하면서. 그래서 3장에는 율법을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4장에는 율법은 어렸을 때 신앙의 초보 때 아는 그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하였다. 어린 시절에는 어떻게 뭘 자기가 결정할 수 없지요. 우리나라 투표권도 성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성년자들은 어떻게 할 수 없지요. 결정할 수 없고 촉법 소년도 아이들은 법적 형사 처벌을 받지도 않지요. 그런 것처럼 초등학문, 어린 시절에는 후견인이나 청직이, 말하자면 대리인이 어린아이들을 행하게 했던 것처럼 율법은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규정하고
복음으로 이제 논증을 해 나가는데 4장, 5장 오늘은 지금 개신교에서 도전받는 종파들이 있죠. 개신교에서 이단으로 얘기하는 개신교에서 이단으로 얘기하는 종파들이 이제 통일교 또 신천지 또 뭐 안식일 교회 또 여호와 증인 그런 것도 있죠. 근데 또 요즘 많이 길거리에서 보이는 종파가 안산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 정확한 명칭이 세계 복음화 복음주의 하나님의 교회인가 하여튼 복음주의 선교회 이런 또 또 구원파에서 또 쪼개져 나온 또 있죠. 구원파에서 나온 성경의 비밀 해가지고 하는 또 그런 뭐 이재로파 뭐 여러 가지 이단들이 엄청 많아요. 개신교에서 말하는 이단들. 특히 이 안산홍 증인에서 얘기하는 그들은 이제 구약을 또 중시하죠. 유월절을 아십니까? 하고 여러분 지나가면서 많이들 봤죠? 유월절을 아십니까? 유월절을 그럼 물어봐요. 예? 추석을 압니까? 예. 정월 대보름을 압니까? 추석, 중추절을 압니까?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광복절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국민에게 우리가 가서 여러분, 광복절에 대해서 아십니까? 모르는데요. 광복절은 우리 일제 강점기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일본에 36년간 강점을 당하여 식민지 생활을 했던 아주 민족의 수치요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 해방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그들이 그냥 한국의 역사에 관심이 있는 자들이 뭐 알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에 뭘 알면 뭐 하겠어요. 그들의 속셈은 이제 유월절을 아십니까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구약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자기네 교파의 교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겠죠. 아무튼 그런 이단 종파들이 이제 개신교에서 정하는 제가 얘기하는 이단에 대한 규정은 아니에요. 저도 어떻게 보면 지금 기존 개신교에서 저를 이단성 있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동병상련의 그런 이단성이 아니라 언제나 기준은 성경이어야 되죠. 성경. 그래서 4장 4절에 때가 찼다는 것은 사람도 어린아이 시절을 지나고 사춘기를 지나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이면 이제 성인이 되죠. 주민등록증이 나오고 청년이 되죠. 투표권도 나오고 이럴 때 되면은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죠.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서 살다가 어떤 적정한 때에 남자와 여자가 또 부부가 되고 결혼을 하죠. 이런 것처럼 성경의 역사도 구약의 시대는 가고 신약이 되어 하나님이 이 율법의 시대에 종말을 고하고 복음의 시대, 즉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제 오시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정하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모든 관점을 통전적으로 보시고 모든 우주의 관계성과 이제 하나로 보시는 하나님의 통찰력, 그걸 경륜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의 때에 이제 계획을 해 놓으셨죠. 그 하나님의 경륜의 때에 인간들은 자유롭게 자신들의 자유의지를 실현해 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허용하는 대신에 또 구원의 계획을 펼치시면서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자들이 나오죠. 선지자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실천해 나가시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 경륜에 따라 이제 때가 되는 거예요. 때가 참에.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에서도요, 예수께서 승천할 기약이 다가오므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에도 30살에 하셨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경륜의 계획에 맞춰서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AD 30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요. 정확하게 AD 30년에. 그러므로 BC AD도 마이너스 4년이 이제 그 기록자, 역사학자 제롬에 의하여 그게 이제 약간 변개됐어요. 그게 이제 4년의 착오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AD 30년에 33살 6개월 되는 33년 6개월, 뭐 정확한 33년 6개월인지 공생애에 3년 6개월이니까 공생애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할 즈음이 30세라고 하였으니까 AD 30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 얘기도 하나님의 경륜의 카이로스 시간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때에 정한 때가 있다면 뭐 조그만 가정도 어떤 그 계획 하에 이루어져 가죠. 내 인생도 계획을 찾아놔요. 그리고 조그만 회사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나라의 경영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경륜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때나 승천하는 게 아니라 승천할 기약이 참으로 약속이 있다는 거죠. 승천할 기약이. 그런 것들이 참 재밌어요, 여러분. 때가 참에 갈라디아 4장 4절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마리아라는 여자의 태에서 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육체로 사람으로 왔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는 없으나 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서 자유를 주려고 하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양아들로 입적시켜주는, 그게 하나님의 컨셉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논리야?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컨셉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모든 짐승의 피를 흘려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은, 왜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를 받아?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피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몽학 선생이요, 하나님의 사인이라 그랬잖아요. 예표학, 타이폴로지, 예표학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은 예수를 기점으로 한 그림자요, 사인이요,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하시고 또 다시 오시마 하는 약속을, 재림을 약속하는 그 과정이 신약이에요. 그러면 그 재림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요한계시록에 재림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평화의 나라 천년왕국이 실현되면서 계시록 21장 22장에 얘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 백성의 나라가 구현되는, 그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정한 때에 경륜의 시간에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네. 그걸 믿는 자들이 신자고 믿지 않는 자들은 불신자는 거예요. 네.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효력이 발생될 것이요, 아들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은혜를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어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 어떤 효력이 발생해요? 예. 도장을 받아야지, 도장. 예? 서로 간에 약속을 했으면 사인하고 도장을 찍잖아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해주고 싶어도. 왜? 약속의 그 증서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래서 누가 심판하느냐? 하나님은 심판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약속의 문서들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말씀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법정에 가서도 판사 앞에 나의 심증을 알아주십시오. 사람의 속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증인을 세우고 또 변호사와 검사의 변증을 통하여 판사가 그 물증을 보고 문서를 보고 그리고 판단하잖아요. 심판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억울해서 계속 삼심제를 통하여 최종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약속의 근거인 성경을 통하여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는데, 이렇게 쭉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율법에 대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 신자들에 대하여 교정을 해주는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논증을 해 가는 거예요.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죠. 먼저는 본처인 사라. 그 사라는 모든 민족의 어머니거든요. 민족의 어머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수십 년이 지나도 이제 100세가 되기까지 사레가 90세 되기까지 그 자녀가 없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항상 믿음이라는 것이 약속을 믿고 가지만 또 어느 때에는 그 딜레마에 빠지거든요. 의심이 나고. 그래서 그 사레가 조언하여 그 사레의 여종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하여 이제 자녀를 낳게 했어요. 그래서 먼저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요. 그러고 나서 바로 또 이삭이라는 본처의 사라에게서 100세 때 아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먼저 아들은 장자는 이스마엘이죠. 그러나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라는 거예요. 계집종에서 육체를 따라 낳고 약속이 없는 육체에 따라 낳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이 없는 그런 육체의 여인을 통하여 아들을 낳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인, 사라는 자유하지요. 종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비유예요. 비유.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나오잖아요. 비유잖아요. 파라볼레. 비유라는 헬러어가 파라볼레인데 파라라는 것은 곁에예요. 곁에 볼레라는 건 두다. 곁에 두다. 그러니까 두 개를 이렇게 탁상에 올려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이라는 것이 천국의 옆에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닮았다라는 거죠. 천국과 닮았다. 그래서 파라다이스 옆에 땅. 그래서 파라볼레라는 것은 비유인데 이거는 비유로 이제 두 샘플을 놓는 거예요. 두 이야기를 비유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자녀인 하갈, 본처 자유자의 어머니 사라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로 더불어 종로로 타고, 이 말은 시내산이라는 그 척박한 땅, 아라비아 땅 같은 척박한 땅에 시내산의 율법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율법은 행위, 육체 행위에 따른 법이잖아요. 그걸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비유예요. 그리고 오직 26절에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이것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사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위에 있다라는 말은 이제 영적인 예루살렘. 하늘의 하나님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그 약속의 자녀의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는 육체의 어머니, 하나는 약속의 어머니라는 이제 이렇게 샘플,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율법과 복음이라는 큰 제목을 통하여, 컨텐츠를 통하여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정하는 거라 그랬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강조하려고 하는 비유란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이 말은 무슨 어머니가 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음악의 아버지는 뭐예요? 바하잖아요. 바하. 그러면 음악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핸델이거든요. 근데 핸델이 여자가 아니거든요. 남자거든요, 핸델이. 근데 왜 어머니라 그러냐? 그러니까 그만큼 그 클래식 그 교향악이나 그런 그 음악에 큰 공헌이 있는 자를 뽑을 때 바하가 큰 공헌을 했기 때문에 음악의 아버지. 근데 핸델도 그 못지않는 공헌을 했으니 그냥 아버지가 있으니 어머니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의 어머니 핸델. 그래서 큰 공헌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두 가지 이제 비유로 샘플 1과 샘플 2를 이렇게 대조적으로 얘기하면서 나오는 우리의 어머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따른 어떤 종파가 하나님은 아버지요, 또 우리에게는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의 교주를 이제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단 그 종파든 이런 이야기들을 사차삭차 이제 꼰단 말이에요. 언어를. 예.
요한계시록을 풀 때도 그래요. 두 증인이 나오잖아요. 예. 두 증인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두 증인이 나오는데 그 두 증인이 다 자기네라는 거예요. 예. 하나는 나요, 하나는 내 여자, 두 증인. 그리고 저기 몰몬교 거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증인을 사람이 아니라 책이다. 하나는 성경이, 하나는 몰몬경이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죠. 그게 자기들이 만들어낸 교리죠. 안식일 교회 같은 데는 화이트 여사의 계시를 중요시 하잖아요. 화이트 여사가 앞으로의 재림의 날을 예언할 때 화이트 여사의 환상을 보고 했던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따라요. 제7 안식일 교회가. 그래서 제7일 안식일 교회를 반대하는 또 그들에게서 저항해서 나오는 또 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해석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이제 다른 정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의 해석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논점은 율법과 복음을 대조하면서 다시 율법으로 갈 게 아니라 육체의 어머니 사라 하갈의 뜻을 따를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복음으로 하는 위의 어머니, 즉 복음으로 태어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어머니라는 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으로 낳은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난 자녀들은 뭐예요? 결국 5장에 가면 그게 성령으로 나오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라는 대조로 또 푸는 거예요. 두 가지 대조로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다시 율법으로 행위로 가지 말고 복음으로 너희는 믿으라. 즉 성령의 자녀로 믿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라는 단어에서 집착되면 안 돼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로 매이지 말자. 그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육체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율법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예요. 율법주의의 유대교는 2134가지라는 율법에서 파생되는 규례에 대한 그 종교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절대 뭐 음식을 해서도 안 되고 어디 멀리 가서도 안 되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도 안 되고 밥 지어서 먹어도 안 되고 이런 그런 율법 그리고 김 같은 것을 접시에다 올려놨으면 그 접시도 부정하니 접시를 깨트려 버리는 전등불에 전등도 안 켜는 거예요. 불이 깜깜한데 전등을 안 켜는데 어떻게 켜느냐? 옆집 사람한테 와서 부탁해서 켜는 거예요. 그럼 옆 사람은 율법을 안식을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기 종교는 자기 종교만이에요. 하여튼 이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비상식적인. 요새 정치권도 그렇잖아요. 예? 정의와 상식, 공정과 상식. 진리가 공정과 상식이에요. 상식에서 벗어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 종파들, 개신교가 그렇다고 정통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여튼 모든 성경에서 비진리의 종파들은 보면은 비상식적이에요. 자기만이 옳다 그러고 자기가 주장하는 거고 자기 해석이 옳다 그러고 남은 다 비판하고
그리고 교주가 있죠. 교주. 한 사람의 영웅이 있단 말이에요. 영웅. 그 사람도 때가 시간이 지나면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어떤 한 사람에 매몰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목사에게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의지하면 안 돼요. 왜 목사는 말을 처음 했다가 끝은 달라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이상한 데로 빠지거든요. 예? 제가 참 좋아해서 가담하고 활동했던 단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니까 결국 다른 데로 흘러요. 초심을 잃어버려요. 결국 목사가 관여하더라고요. 목사가 좌지우지하더라고요. 아니라 그러지만 목사가 무슨 어떤 지침을 내려요.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흐름으로 간단 말이에요. 다 시간이 지나면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면 그건 내로남불이죠. 그리고 자기만이 옳다고 자기만이 생각하는 게 옳다면 확증 편향이잖아요. 일단 그래서 초심에서 말씀한 대로 지켜야 돼요. 초심에 맨 처음에 했을 때 그 마음. 네. 절대 목사가 좌지우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존 교회가 그래서 싫어서 모였던 단체인데 또다시 세월이 흐르니 그 주류들이나 목사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는 걸 보면 그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은 제 입장에서의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살펴보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결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변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다시 성경을 보고 처음 얘기했던 초심에서의 마음을 변치 말고 완벽한 공동체는 없겠죠. 공동체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또 자신들을 변호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왜 기존 교회를 나왔어요? 완벽한 교회는 없다고, 온전한 교회는 없다고 하는데 왜 그 교회는 나왔냐 이거예요. 그 교회를 왜 비판하고 나왔냐 이거예요. 그 교회가 불완전하면 그 불완전한 것을 고치고 하나 되기를 노력해야지 거기서는 나오고 여기서는 또 그게 통용돼요? 안 맞잖아요, 논리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뭐라고 내가 얘기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5장에는 오늘 5장까지 육체의 일과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하는 일과의 또 대조로 바울이 논증해 가는 거예요.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제 자유하다고 길길이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서로의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서로 종로로 타는,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죠.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기 뜻을 주장하면 서로 피차 멸망하는 거예요. 너는 틀리고 나는 옳아라는 것을 계속하면은, 그래서 자기의 뜻에 반대해서 그 공동체를 나가면 뒤에서 또 욕하고, 사람이 인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나간 자의 뒷모습에 손가락질하고
험한 말을 쏟아부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같이 한 마음이 안 돼서 이제 결별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들을 서로 축복하고 그래 그럴 수 있어라고 인정해 줘야지 왜 자기 말만이 옳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며 그 사람을 그렇게 뒤에서 욕을 하면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예, 그건 사실 인격이에요, 인격. 그런 인격에 모순이 있는 자가 뭘 얘기를 하겠어요? 정당화 될 수가 없어요. 예, 아름답지가 않아요. 정이 안 가요, 정이. 아무튼 리더는 그렇다는 거예요. 리더는 그래도 품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즉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서 시내산 아라비아의 어머니 또 하늘 위의 어머니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결론이죠. 5장이 이제 말하자면 결론이에요. 하늘의 뜻을 쫓아 나오는 것은 성령이니까. 예. 그리고 육체의 뜻을 쫓아 나오는 것은 모세로 통한 시내산의 율법이니까 그것을 이제 정하면서 즉 큰 그림에서는 다시 복음으로 구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일들을 지금 바울이 전파해 나가는 즉 말한 이방인의 구원을 통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바울에게 도전이 다시 유대교적 논리를 펴가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반박을 하면서 이게 논증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큰 맥락이란 말이에요. 그 맥락을 보면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육체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즉 율법의 육신의 일을 강조하고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이런 그런 마음들이 현저하다 이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런 그 자세였잖아요.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 같아도 손은 다 음탕하고 우상숭배하고 탐심이 그득 찬 그들에 대하여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 얘기. 그러나 이제 대조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예수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 나도 죽는 거예요. 그 죽는 나는 누구예요? 옛사람이에요. 나의 율법대로. 그게 내 율법이잖아요. 내 가치관의 중심이 나였잖아요. 내 행위의 중심이 나나 하고 살았잖아요. 나의 이기심, 모든 판단의 기준은 내가 정하잖아요. 옳고 그름을. 그래서 하나님도 틀렸다고 하는 게 내가 심판자예요. 너도 틀렸어. 화를 냈을 때는 너가 틀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틀렸다는 거죠. 왜? 하나님 불신한다는 것은 하나님도 틀렸다는 거죠. 모든 가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이런 것들이 다 내가 판단하는 심판자가 되는 거죠. 그게 그렇게 살았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게 선행이 되는 거예요. 예. 성령으로 다시 위로부터 안호된 거듭나는 삶이란 믿음으로 살아서 구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이런 먼저에 선행되는 일이 있어요. 그걸 퍼포먼스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코와 입으로 기식하는 모든 육체는 물에 빠지면 죽잖아요. 물에서 얼마나 견뎌요.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물 세례를 받는 거는 어떠한 퍼포먼스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물 세례가.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이 부활인 거예요. 어떤 육체에 신령한 것으로 태어나는 것은 후차 일이고 먼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나의 행동과 가치관과 모든 행동과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래서 그런 자들은, 거듭난 자들은 무슨 열매를 받아요? 하늘 어머니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늘의 어머니 성령, 성부 하나님, 어머니와 같은, 그러니까 진짜 남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자예요? 아니잖아요. 영적이신 분인데 말하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어머니인 것처럼 하늘의 어머니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그들은 이제 나나나 하고 살았던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살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게 오늘 4장 5장의 해석인데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겠죠. 여러분, 하지만 성경의 말씀으로는 현저하게 내 삶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나타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에 인카네이션하여 그 말씀의 열매들로 나타나느냐에 따라 내가 성령의 사람이냐 육체에 속한 율법에 속한 사람이냐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잘 돌이켜보고 언제든지 내 삶의 자세를 바꿀 수 있는 내 생각과 판단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놓고 겸손하게 살아야지. 확증평양으로 내로남불로 나와 함께하는 자만 옳은 자고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다 경멸하고 멸시하고 믿음에서 떠나간 자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여지는 남겨놓고 자신을 살펴봐야지. 자신을 돌아봐야죠.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 혼자 잘났다, 내가 최고다, 내가 성경을 다 완벽히 안다라고 하면 그것처럼 교만한 자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